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환난을 받을 때, 곤고에 처해질 때, 그때도 나를 복되게 하실, 나를 존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지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이 추노인데, 뜻은 체면을 손상시키다, 혼란스럽게 되다, 좌절하다, 실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구원받은 자는 실망하고 낙심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빚어주실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구원받은 자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자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체험했을 뿐 다 모르기에 성령님이 감춰진, 십자가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셔. 나는 하나님이 복되고 귀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때로 환난을 겪거든, 때로 곤고한 일들을 만나, 그래도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일깨워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계속 샘솟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소망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알려주시니 그것으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을 아시죠? 노벨상을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죠. 근데 이 퀴리 부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처를 품고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어머니가 따뜻하게 한 번도 이 퀴리 부인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자랑스러웠어요. 이 딸을. 어머니는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리고 볼에 뽀뽀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뽀뽀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다른 엄마들은 학교 갈 때, 학교 올 때 그냥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고 잘 갔다 왔냐? 뽀뽀도 해주고 그러는데 퀴리 부인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똑똑한 딸을 꼭 안아준 적도 또 뽀뽀를 해준 적도 없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상처가 되어서 계속 삶을 사는데 세월이 흘러서 퀴리 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퀴리 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비로소 퀴리 부인이 왜 엄마가 날 위해서 뽀뽀도 안 해주고 꼭 안아주지도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였어요. 퀴리 부인의 어머니는 평생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딸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그러고 싶었지만 결핵균이 딸에게 옮겨갈까 그런 염려, 안아주지도 못해 뽀뽀를 해주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딸을 사랑해서 참고 참았던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랑은요, 깊이 감춰져 있어서 누군가 알려줘야만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계속 우리의 삶에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굳건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6절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소망 없는 자의 변화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의 변화를 온전히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스테네스, 뜻은요 약하다, 병들었다, 무기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어렸을 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돈을 벌게 되면서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치유학교에 보냅니다.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 치유학교에 8개월을 다니셨는데 그 8개월 동안 술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8개월이 지나자 그 학교에서도 이제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아버지 수고하셨다고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는 음식을 차리고, 또 수고하셨으니까 아버지 참 좀 쉬시라고 용돈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용돈 받고 집으로 나가서 집에서 나가서 밤이 되도록 안 오셨어요. 밤 늦게 술이 만취가 됐어요. 8개월 동안 안 먹은 술을 한꺼번에 먹었는지 술이 만취가 됐어요. 인사불성이 됐어요. 대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날 제 친구는 절망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술을 못 끊으시는구나. 나는 영원히 이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나는 아버지다운 아버지 평생 만나보지 못해. 이렇게 사는구나. 너무 절망적이었어. 그래서 그 밤에 제 친구가 면도칼로 손목을 금 자살을 시도했어.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살아났지만 그날 밤 제 친구는 너무 절망적이었어. 왜? 아버지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지 못해.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너는 변화될 거야. 이렇게 믿고 나를 믿어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깨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조롱과 멸시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롱과 멸시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우리도 종종 진정한 사랑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고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속으로 저 바보 천치 같은 놈 그렇게 여겼구나.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상처야. 목회는 상처야. 왜?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구나. 저분은 진심이 아니었구나. 저분은 나를 놀렸고 나를 무시했고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대부분은 사랑하는 걸 중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넘어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위해 간혹 죽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정말 고귀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죄인이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란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반성도 안 하는 자를 위하여 이 사람이 곧 반성하게 될 거고 곧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군 위안부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기 전까지는 종군 위안부가 제 안에 실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길원옥 할머니의 글을 읽고 나서 종군 위안부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절감하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회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3살 때 일본 군에게 끌려가서 종군 위안부가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까지 18살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18살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겪습니다. 자, 이 할머니의 글을 읽고 나서 비로소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제 여동생이 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만 해도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죠. 근데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종군 위안부 밀리터리 컴포트 우먼을 강제 성노예 forced sex slave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종군 위안부에서 강제 성노예라고 용어를 바꾸니까 일본에서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보통 일본 정부는 반성할 줄 모릅니다. 죄인 되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일본 정부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반성하지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공격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도 없어요. 반성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정밀한 이 자격 없는 자가 반성하고 회개할 줄로 믿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성하고 회개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먼저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있고 그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성령님 덕분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더 크게 더 깊이 일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믿는, 더 신뢰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저희의 믿음이 성령님 덕분인 것을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한 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일, 선하고 복된 일들을 행하여 주시되 힘있게, 더욱 힘있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새벽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심으로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과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주여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힘있게 더욱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뜨겁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